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신수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께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전부 개송을 전부 바쳐라. 대중들이 전부 이렇게 전부 신수 스님한테 미루고 개송을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신수 스님이 고민을 하다가 뭐 한 13번을 큰 스님 방에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못 바치고 큰 스님 그 방 앞에 행랑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빈칸이 있어서 거기다가 개송을 써놨다. 그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신수가 바친 몸은 보리수요. 그렇죠. 마음은 명경대라. 시시근불식 하면은 물사야진이다. 그래서 그런 개송을 지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나무다. 찌꺼리가 있잖아. 군더더기가. 또 마음은 또 명경대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찌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신수 스님은 그래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때때로 또 닦고 털고 부지런히 그걸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때가 이제 끼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시를 썼는데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열애선이다 그랬거든요. 원래 부처님 경전이나 이런 데는 전부 수성성불이야. 닦아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닦고 또 수행하고 그런 입장인데 여기도 이제 그 수성선불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하는데 전제를 두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시가 나왔다.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이 이 시를 이렇게 보고는 이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시다. 그래서 문 안에는 못 들어오고 문 밖에 왔다. 이런 시를 그렇게 말을 해줘.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대중들한테 이 시를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은 무량한 공덕이고 업장도 소멸된다. 그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오조 홍인 스님이 또 개송을 지으라고 하는데 신수 스님이 그 개송을 짓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노행자 해능이 이제 자기도 한번 개송을 지어보겠다고 하는 개송을 바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서로 깨달음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수가 생각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실존적인 것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털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반 거고 노행자가 깨달은 것은 뭐 그게 없다. 몸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라고 명경이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 속에는 원래 한 물건도 없다. 근데 어느 곳에 그걸 뭐 털고 닦을 게 뭐가 있겠느냐. 하처의 야진이냐 이런 시를 짓잖아요. 상당히 그 이건 조사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수가 말한 것은 열애선의 입장. 그 다음에 노행자, 해능이 개송을 말한 것은 조사선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해능 스님이 개송을 짓고 바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35페이지에 그 밑에서 한 7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 스님은 큰 스님께 절을 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다 짓지 못하였다. 아찔한 마음에 불안해서 꿈속에서 사는 것과 같이 앉거나 서거나 즐겁지가 않았다. 해능이 신수의 개송을 듣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다. 어린 스님이 방앗간을 지나가면서 신수의 개송을 소리 높여 외웠다. 나는 이 개송을 듣고
아직 본디 성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도 벌써 큰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거기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심을 몰랐다는 거지, 신수 개송은. 문 밖에 있다. 이렇게 꾸지람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신수를 불러다가 이 개송은 너희가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근데 본성이 불생불멸한데 너는 그 불생불멸한 걸 몰랐구나. 그래서 너는 개송을 다시 지어서 바치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생각만 많고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며칠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그걸 짓지 못했다. 그런 신수가 이제 오조 스님을 예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지. 또 우경수일에서 며칠 지나서 작계불성이다. 개 짓는 것을, 개송 짓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심중이 황홀했다. 정신과 생각이 또 불안하고. 그래서 마치 꿈속에와 같이 가거나 앉거나 즐겁지가 않았다. 그랬다는 거지. 한번 태죄를 맞았으니까 신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불안했겠죠. 그죠? 그 이제 다음 양일에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그 개송을 애우고 다니는 그 동자 스님이 있었어. 그 동자 스님이 애우고 지나가는데, 방앗간을 지나가는데 마침 그 신수 스님이 벽에다 써놓은 그 개송을 애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능이 한번 딱 들어보고는 뭐라고 알았느냐 하면은 이 개송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듣자마자 그렇게 딱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지. 그 자기는 한문도 모르고 한국도 모르잖아요. 일자 무식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지. 그 교수를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닌데 벌써 이제 대의를 알았다. 우리가 예전에 그 출가하기 전에 나무 팔고 난 뒤에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노행자가. 근데 이제 신수 스님이 개송 지은 것은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찌꺼리가 남아있잖아. 몸이라고 하는 찌꺼리, 마음이라고 하는 찌꺼리, 이런 게 남아있잖아. 근데 이제 대부분 응무소주 할 때 중생은 맨날 주하는 거예요. 무엇에 주하는 거예요. 붙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하고 붙들리고 매이고 애착하고 탐착하고 이게 중생이야. 그래서 이제 그 반대가 주할 바가 없는 거야. 보살은 수행자는 주하는 바가 없는 거야.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이생기심,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 삶을 산다네.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 주함이 없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보살 마음이다 이 말이지. 근데 중생들은 어때요? 맨날 처체에 주해. 보는 데 주하고 듣는 데 주하고 냄새 맡는 데 주하고 맛보는 데 주하고 몸에 집착하고 이렇게 경계에 끝없이. 그런데 100이면 100 다 그래. 보살도 큰 스님도 경계를 보면은 마음을 일어나지만 본래 청정한 자리로 바로 돌아가. 주함이 없는 그 자리. 본성 청정한 자리. 이게 이제 그 해능이 깨달은 거 있잖아요. 그 객스님만 그 금강경 있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제 뒷장을 37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개송을 듣고 그걸 이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마침내 어린 스님에게 물었다. 해능, 애우고 있는 것이 어떤 개송입니까? 동, 시골에서 오신 분이라 아직 모르고 있는 이것은 큰 스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태어나고 죽는 문제는 가장 큰 일이다. 가사와 바로로서 법을 전하려고 하니 모든 대중들을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와라. 큰 뜻을 깨쳤다면 가사와 바로로서 법을 전하여 육조에 삼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신수 스님이 남쪽 복도벽에 써놓은 무상계를 개송을 입니다. 큰 스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이 개송을 읽고 애우게 하시니 괴로움이 가득 찬 악이 축생 지옥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는 뜻이지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신수 스님이 개성을 애우고 다닌다. 그 동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 노행자가 방화를 짓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랬다는 거야. 그 동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너는 참 관료라고 그래. 관료. 오랑캐라고 그랬죠. 관료가 오랑캐 부지하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조 홍인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생사의 일이 큰데 생사를 해탈을 해야 되잖아요. 불교는 생사 해탈이라니까. 부처님도 뭐 동문, 남문, 서문, 북문 해가지고 노인 만나고 또 병든 자 만나고 죽은 사람 만나고 수행자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자기는 왕자니까 괴로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세상 사람들은 생로병사가 있다. 그 문제에 고민하고 그걸 해결해서 출가해서 6년 고행하고 보리수화에서 깨달은 내용이 뭐였다고요? 불생불멸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우리 본성은 생사가 없는데 중생들이 어리석게도 생사 없는 속에서도 마음을 그냥 집착하고 주하고 탐착해서 그냥 괴로움을 받고 윤회하고 그렇다는 거지. 그게 이제 생사대사잖아. 나고 죽는 문제가 이 가장 큰 문제라. 생사사대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일이 가장 큰데 그 사람들은 복 짓는 일만 하고 그냥 어영부영 절에서 공양이나 축내고 사는 것만 열심히 하지 그런 걸 안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이 있는 사람은 나의 의법이잖아. 옷은 뭐예요? 가사죠. 제가 입고 있는 가사야, 가사. 그 다음에 법을 전한다. 의법이라고 하죠. 의법을 전한다. 그런 걸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사를 입는데 이 가사를 잘 입어야 돼. 우리가 뭐 될 때는 습이사라고 해서 갈마사 있죠. 습이를 할 때 이게 가사를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꾸기면 안 되는 거야. 꾸기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활 자체가 수행이고 삶이야. 그 몸가짐이 마음가짐이거든. 마음가짐이 바로 된 분은 가사 읽는 것도 바르게 해야만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뭐 습의가 덜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의법을 절해서 문인들로 하여금 전부 뭘 하냐면 개송을 지어서 올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개송 속에 큰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의법을 전해줘가지고 뭘 삼냐면은 제 6대조를 삼는다. 그럼 5조 홍인스님은 몇 번째 조사예요? 5번째 조사. 그럼 다음에는 이제 5조 홍인스님 뒤를 이으면은 그분이 6번째 조사가 되겠죠?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수상자가 마침 그 남쪽에 있는 큰 스님 그 방 앞에 거기다가 개송을 하나 썼다. 이렇게 무상계야. 그 대사가 다 그 문인들 거기에는 그 한 700~800명 되는데 그 문인들 전부 불러다가 이 개송을 읽고 외우면은 그래서 이걸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은 악도에 떨어진 걸 면한다. 악도. 마음이 발라지니까. 그러니까는 악도에 안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외우게 다니게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마침 해능이 가로되 나 또한 이게 한 개성이 있다는 게 있어. 나도 개성을 외우고 싶다 이 말이지. 그 신수 스님이 지은 개성을 외우고 싶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신수 스님은 5조 홍인 스님 제자인데 홍인 스님과 신수 스님의 나이 차이는 6살 차이밖에 안 나와요. 46살 신수 스님이 나이가 많은 때에 만났어 홍인 스님을. 46에 만나서 홍인 스님이 73세에 열반 들으셨는데 열반 들 때는 벌써 신수 스님이 57세 정도 됐겠죠. 6살 차이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수 스님은 아주 도골이라 얼굴이 잘생기고 눈이 그 예전에 산신처럼 눈썹이 하얀 눈썹이 나고
그래서 척 봐도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죽하면 그 측천무라고 하는 분이 그 국사로 모시고 당나라 국사라면 중국 역사상 가장 문화가 찬란한 때가 어디였어요? 당나라 때야. 당나라 때. 당나라 때가 불교가 제일 왕성하고 국가도 가장 힘이 세고 그랬어. 근데 그때 이제 국교가 뭐냐면 불교라. 그런데 그 신수 스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측천무가 그냥 국사를 모셔다가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서 신수 스님이 이제 그 자기 있는 절을 나오면서 장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장안으로 저기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흩어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쪽에 6조 해능 스님이 가 있다. 5조 스님의 법을 받은 분이 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해라. 얼마나 그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서로 법을 받은 사형사제간이라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신수 스님이 그 마음의 도량이 넓어서 그냥 가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때 이제 13살 먹은 그 신의 하택이라고 있죠. 이분이 이제 그 남쪽으로 저기 저 조계산 가가지고 보림사에서 육조 해능 스님을 만나고 공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어. 그리고 이제 신수 스님이 그 100살이 넘도록 살았다니까. 그리고 낙양과 장안의 국사야. 그리고 뭐 측천무, 현종, 또 중종 이렇게 해가지고 세 황제의 스승이야. 그리고 굉장한 분이야, 이 신수 스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는 그런 좀 오조 홍인 스님을 잘 모셨다고 그랬는지 몰라도 원래 신수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도 사서오경, 장자, 노자 이렇게 유교 경전에 아주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불교도 잘할 수밖에 없지.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면은 깨달음을 얻었다 못 얻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지. 그게 하나의 단점일 뿐이지. 스님이 자기 제자들을 그 오조 홍인 스님이 법을 노행자 그 해능한테 전해줬으니까 너희들이 남쪽에 가서 혹시 가서 그 스님을 스승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해능 노예 신수가 이온 그 개성 내가 한번 외우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생에 인연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아셨죠? 나도 그 개성을 외우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그런 걸 한번 하고 싶으니까 거기 앞에 있는 내 한번 나도 모시고 데려다 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함께 불지에 태어나고 싶다는 불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뭐 불교를 만났으니까 불지에 태어나는 거지. 여러분들 불교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지에 태어난 거지. 그리고 노행자도 자기도 그 불지에 태어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내가 이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을 방화를 짓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그 오조 홍인 스님의 당전에 방화편을 가지 못했다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바라건대 그 동자 당신 동자를 상인이라고 말했어요. 상인은 나를 이끌어 가지고 뭐 당전 앞에 좀 이끌어다 주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개성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뒷정을 넘겨 또 한 번 더. 이제 해능의 깨달음이 오늘 또 그 나옵니다. 개성을 짓다고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자스님이 개성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 절을 올리게 하였다. 나는 말하였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나 스님께서 읽어 주시지요. 그때 옆에 강주 별가가 있었는데 성은 장시호 이름은 일룡이었다. 그 사람이 큰 목소리로 일러 주었다. 나는 다 듣고 나서 말하였다. 해능 제가 지은 개성이 있는데 별가께서 한번 써 주십시오. 별가 시골 사람이 개성을 짓는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구나. 해능 최고의 깨달음을 배우고자 한다면 처음 도 닦는 마음을 낸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미철한 사람일지라도 훌륭한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지체 높은 사람도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없인 여기다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지. 그것도 설명을 하면은 동자가 결국 노연자의 부탁을 받고 계속 있는 데까지 이제 모시고 갔어. 그러니까는 혜령이 이제 글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동자한테 한번 그 개송을 읽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그 마침 그 개송 앞에 강주에 있는 그 별가라고 하는 그 간직이 있는 사람이 왔는가 봐. 절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별가가 옆에 있는데 성은 장씨고 이름은 일용이었다는 거야. 장일용이라고. 문득 큰 소리로 그냥 그걸 읽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혜능이 그 말을 들어 마치고는 인해서 스스로 말을 했다. 스스로. 또한 나에게도 일개가 있으니 바라건대 별가는 나를 위해서 써주시면 안 되겠어? 이렇게 질문한 거죠. 대단하죠. 그렇죠. 방앗간에서 방앗 짓는 사람이 개송을 짓는다는 거요. 그럼 벌써 이 응무소주 이승계심에 깨달았잖아. 그러니까는 자기도 개송을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별가가 말하기를 관료. 당신은 관료가 아니냐. 남쪽에 있는 그 오랑캐가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또한 너가 개송을 지어라. 그 일이 희유하다. 참 희한한 일이다 이 말이지. 응? 방앗 짓는 놈이 어떻게 개송을 짓는다는 거예요. 신수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한 거고 뭐 글자도 모르고 방앗 짓는 사람이 어떻게 개송. 별가가 결국은 이제 개송을 자기가 직접 써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혜령이 별가에게 여쭈어서 말을 하기를 무슨 말을 했냐면은 무상보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초학자들 처음 신심을 낸 사람을 초학자라고 그러죠. 초학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그냥 중요한 거예요. 원래 처음 절에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절을 잇고 그 절에 방장도 하고 조실도 하고 주지도 하고 또 뭐 선지식도 되고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운물이 밑에 물을 이렇게 밀어내죠. 물은 어디로 흘러요? 밑으로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큰 스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물론 이제 세상을 또 오래 살 날이 오래 안 있잖아요. 그렇게 가시는 거고 처음에 출가한 분이 그 절을 출가해서 일구고 큰 스님도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초학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도 있죠. 처음 마음을 낸 그것이 결국은 정각을 이룬 것과 똑같다. 그렇죠?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내가 방앗 짓는다고 해서 별가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하인에게도 신분이 천한 사람, 자기처럼 방 하나 찢는 사람일지라도 뭐냐면은 하하인에게도 상상인의 지혜가 있고 상상인에도 물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리지라는 것은 그 볼일 없는 지혜가 있다는 거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지혜를 가질 수도 있고 초학자에게도 상상의 지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만약에 사람을 가벼이 여기면은 즉 무량 무변의 죄가 있으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그 별가를 지금 다독거리는 거죠.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 옆으로 또 뒷장을 넘겨서 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거기도 한번 읽어봐요. 별가가 그대는 개송이라 말하시오. 내가 그대를 위하여 쓰리다. 그대가 법을 넣는다면 먼저 나를 제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시오. 혜능이 개송으로 말하였다. 깨달음은 잡히지 존재하지 없고 밝은 마음 이름뿐 실체가 없네. 본래가 하물곤도 있지 않거늘
어느 곳에 일어날 번뇌 있을까? 보고 모든 대중들이 깜짝 놀라 감탄하고 한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여 서로 말했다. 거기까지만. 그 별거가 이제 말을 하네. 그 너가 스스로 이제 개송을 한번 읽어봐라. 그 노행자한테.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써주겠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법을 넣거든. 먼저 모름지기 나를 먼저 제도해달라. 이렇게. 참 그런 마음도 내기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은 제때 제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시기를 놓친다고 사람. 고맙다고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시기 지나고 났는데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못했을까? 시기 적절하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 근데 이 별가는 용감하게 혹시 당신이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내를 먼저 제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시기 적절하게 말을 잘했죠. 그 예전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예전에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잖아요. 마가다국에.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가 성불하기 전에 왕사성을 갔는데 얼굴이 잘생기고 모습이 너무 거룩한 거야. 그래서 누각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나한테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만났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빈비사라 왕이 되고 얼마 안 됐어. 31살 때, 31살. 근데 이제, 자기 소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성취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걸 깨닫거든 가장 먼저 자기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빈비사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은 많은 국왕들이 부처님한테 애경을 드리고 그래요. 그때 16국왕이 전부 부처님의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 그리고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근데 그때 인도에서는 마가다국이 가장 큰 나라였어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빈비사랑이 힘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시대 때 만나서 내가 당신한테 이 왕위를 국가를 나누어 줄 테니까 당신이 다스리시오 하니까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제가 카필라국의 국왕의 아들인데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사람인데 그것도 버리고 왔는데 와서 내가 국왕을 한다고 말이 됩니까? 그건 마치 뱉은 가래를 다시 그건 입으로 핥아먹으라는 거가 똑같다고 그래. 내가 버린 것은 카필라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도 버리고 출가했는데 다시 왕이 되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랑이 당신이 혹시 깨달음을 얻으면 나를 제일 먼저 와서 찾아서 깨우쳐주고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빈비사라 왕이 진심으로 말한 거지. 근데 그때 왕이 또 그 말을 하기도 쉽지 않은 거야, 사실은. 이해하셨어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는 거라고. 근데 여기도 지금 별가가 노행자한테 당신이 혹시 깨달음을 얻으면 나를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6년 고행해가지고 부처님이 성불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간 나라가 어디예요? 마가다국이야. 그래도 우르빌라 카사파, 나디 카사파, 가야 카사파에 1000명 대중들 가서 제도를 하고 제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000명의 대중을 이끌고 상두상에서 이게 불선 법문을 하고 마가다국으로 들어간 빈비사라 왕사성 있잖아요.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왕사성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국왕이 다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빌라 카샤파는 빈비사라 왕이 믿는 종교 지도자야. 자기가 모시는 분이야. 나이도 한 20살 가까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그 젊은 사람이 앞에 오고 연세 많은 분이 자기 스승이 뒤에 오니까 의심을 했어. 앞에 오는 분이 누구 동자일까 어째까. 그런데 부처님인 거지. 그러면서 그 눈치를 보고 우리빌라 카사파가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저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하죠.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당당하게 그 1000명의 대중을 데리고 빈비사랑이 약속했던 자기를 제일 먼저 깨우쳐 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사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양을 대접받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 그 빈비사랑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내 평생에 5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째는 국왕이 되는 것이다. 국왕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 됐을 때 자기가 다스리는 이 마가다 국가에 부처님이 오시는 거다. 두 번째 소원이야. 세 번째는 뭐냐? 그 부처님을 섬기고 받들기를 그런 것을 제가 얻는 것. 받들어 모시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처님의 설법을 제가 직접 듣는 것. 왕이. 5번째는 뭐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제가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근데 5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빈비사라 왕이 고백을 해. 불교는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이 당당하면 그 제자도 당당해야 돼. 종교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그냥 들어가. 그 당당히 불자고 부처님 정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웅전이라는 게 그 산의 대장부, 당당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빈비사랑도 부처님한테 이렇게 그렇게 5가지 소원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성취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장면이 좀 그림처럼 그려지잖아요. 그게 불교야.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부처님께 저는 5가지 소원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공양이 끝나고 그래서 당신의 법이 너무도 거룩하고 훌륭합니다. 저를 제자로 기억해 주십시오. 제자라고 하라는 거야. 스승을 모시겠다는 거지. 대단하죠? 이거 왕이 돼가지고 고백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의지하고 삼보를 받들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일 아침에 비구들과 함께 저의 공양을 받으십시오. 제자의 공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 불교는 어때요? 이 부처님과 또 일반 신도들과 만나는데 가장 큰 매개체가 뭐냐면은 공양 올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금강경에도 나오잖아. 밥때가 돼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공양을 빌으시고 밥을 공양을 드시고 자리를 깔고 자리에 부자이자 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 공양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신도와 스님 간에, 부처님과 국왕 간에 이 관계를 설정하는데 이 공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은 안 풀어질 것도 잘 풀어진대. 그래서 이제 우리 국왕도 그런 걸 한 거예요. 국왕도. 얼마나 부처님이 공경스러웠으면 했겠어요. 그래 공양 후에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보시 많이 해라. 그 말에. 보시를 많이 하면 탐욕심이 없어진대. 아셨어요? 탐욕심. 또 뭘 하냐면은 인욕을 해라, 인욕. 인욕하면은 썩내는 것이 줄어든대.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그 인욕 보살이었어. 인욕 바라밀을 아주 제일 잘 하시는 거예요. 또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제일 바라밀, 인욕 바라밀. 금강에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의 상징적인 것은 잘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 하실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선행이죠, 선행. 좋은 일 많이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어리석음이 없어진대. 그래서 보시하러 하고 인욕하고 선행하고 불교 3가지야. 그 탐진지 삼독을 그걸 없앨 수 있는 것, 업장을 없앨 수 있는 것, 그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자기 왕궁에 초청에다가 법문 듣고 하는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핵심을 잘 찔러야 돼. 그때 36살 정도밖에 안 됐잖아. 성불하고 얼마 안 됐잖아. 그 나이에 가서 그냥 국왕을 만나서 국왕을 자기 신도로 만들고 제자로 한다 하고 제가 공양을 드리고 삼보를 잘 모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받아낸다는 것이 쉬운 얘기. 부처님이 그 안에 뭐랄까 확실한 진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당신이 당당하고 확실한 진리가 있으니까 국왕도 당당하게 만나고 그분한테 기도 받고 하는 거지. 그게 불교야. 근데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별가가 노행자한테 그렇게 당신이 깨닫거든 자기를 먼저 제도해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불교대학에 오시는 것만 해도 이거 훌륭한 거야. 아주 이 골수 불자들의 선우정사 불교대학 오신 분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개성을 이제 거기다 이제 부르는 거지. 보리본무수.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신수는 몸은 보리수와 같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해능은 보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 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그러죠. 명경 역비대라고 그랬죠. 역비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신수는 몸은 보리수 또 마음은 명경대라고 하는 찌꺼리가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있다는데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닦아야 되고 털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 노행자는 개성 속에는 거기 신수 스님 개성을 뭔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지금 지은 거죠. 보리라고 하는 몸 그거 실체 없는 거야. 또 마음이라는 거 그 대도 없고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구가 핵심이야.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지. 그래도 금강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구경 무아분이라고 있죠. 17분 있죠. 구경에 무하다는 구경에. 무하다. 우주가 그래 우주가.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원래 구경에 무하야. 그게 이제 법계라고 그래 그걸. 뭐 법계 청정 그러는데 무아가 청정이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계가 청정이고 청정이 법계야. 우리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은하계가 한량도 없는데 그 모든 세계가 그 바탕이 구경무아라는 거야. 근데 다시 말해 반야신경에 오면 뭐라고 해? 구경무아인데 반야신경에는 구경열반이라고 돼. 구경무아가 구경열반이요 이게. 근데 그 구경무아 구경열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와 있는 거야. 예? 그게 뭐 자연 현상이라고 그러겠냐. 우리 성가에서는. 모든 게 자연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먼 데서 있는 것을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 당신을 깨달은 거라니까. 당신이 존재하는 세계는 항상 현재 지금 여기 우리 생활하고 있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불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거기에 해탈이 있었고 열반도 거기 있었고 불생불멸도 거기 있었고 부처도 거기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경무아를 깨달아 아는 것을 불이라고 그래. 그걸 뭐 반야다, 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 본래 무일물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지. 그러면 신수는 그걸 시시근불식이라고 했다. 때때로 그걸 털고 닦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 노행자는 본래 무일물짜리 뭐 어느 곳에 그거 털고 닦을 게 뭐 있냐 이거지. 간단하네. 그게 어려운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거. 시각 차이야 시각 차이. 그 신수는 그 있다고 하는 데서 출발한 거고 노행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본래 한 물건도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무아야. 근데 뭘 거기에 털어야 되고 뭐 닦아야 될 게 뭐가 있어. 그게 견성이라고 그래. 도노견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단번에 깨달아서 그 성불을 본다. 그런데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처에 그 무슨 떼낄 게 어딨냐 이거지. 야 재밌다. 이게 참 재미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조사선이라 한다는 거지. 신수가 말했던 것은 신수 스님은 나중에 능가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노행자는 뭘 주로 많이 했겠어? 금강경을 주로 공부를 했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이제 좀 방향이 틀린데 신수 스님이 제시한 것은 그걸 열애선이라고 그래. 닦아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뭐 육조 해능 스님이 보인 것은 본성 본래 청정한 거고 불성상 청정이라고 그랬죠. 도낭봉에서 나온 육조단경에는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보일의 무일물을. 그러니 본래 청정한 입장에서 그렇게 본 거지.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부분이지만은 공을 이해하는데 단번에 이해하는 거야. 그걸 돈이라고 그래. 그래서 돈이나 그 다음에 공이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마음이 바로 돈이고 공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점진적으로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취할 수도 있는 거지.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한경에 보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50이, 그 다음에 등강, 묘각 이렇게 나가죠. 닦아야 돼. 그렇게 오랜 단계를 거쳐서 간다고 우리 생각인데, 정토 삼풍경에 보면은 극락세계는 52 그런 차제가 없어. 단번에 되는 거야, 단번에.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 상당히 즉심즉불이야, 그게다. 즉심즉불이라는 것도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이야. 즉심시벌 이런 것도 그것이 어디 육조 스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전부터 경전에 있는 말을 우리 선사들이 끌어내가지고 쓴 거거든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은 단번에, 단박해. 깨달으면 단번에 되는 거야. 어떤 일초직입 열의지가 되는 거지. 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성을 써 마치고는 도중에 경악했다. 그 옆에 있던 대중들이 전부 이게 놀란 거지. 방앗간에서 방앗 짓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개성을 짓는데 개성이 보통 개성이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무불차라는 건 놀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다 놀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각기 서로 일러서 말을 하기를 기재라. 기이하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서는 모습으로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 응? 모양으로서 다시 말해서 돌을 옆구리에다 치고 방아 찢는 사람이 어디 그 속에 깨달음 있는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지.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어찌하여 오랫동안 저 육신보살을 부렸던 거 그 사람한테 밥을 쪄서 먹고 살았잖아. 쌀을 쪄가지고.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조 홍인스님이 그때 마침 대중들이 경계한 것을, 경계라는 것은 놀라고 의심한다는 거지. 이야, 보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보시고 오조 스님이 거기에 나타나. 대중들이 웅성웅성하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손해할까봐. 그 노행자를 혹시 또 어떻게 해칠까봐.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어찌 생각하세요? 해친다고 하는 말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 이제 5조 스님 대를 6조 스님을 대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경쟁심이 있었다 없었다? 경쟁이 있었으니까 5조 스님이 그 눈치를 채고 저 노행자를 혹시 누가 해할까봐 신발로 그 개송을 이렇게 지어버려서 이렇게. 이것도 아직 견성을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대중들을 어떻게 해요? 놀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안심시키는 거지. 못 깨달았으니까 너희들 놀라지 말고 관심 두지 말라 이런 뜻이지. 그지? 다시 말해서 오조 스님도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방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런 거 지금 정직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눈치껏 사는 거지. 어느 때는 좀 이렇게 방편으로 거짓말을 해서 넘겨가요. 아니, 오조 홍인스님처럼 도인이고 또 노행자도 도인인데, 노행자를 해칠까봐 염려 들어가지고 개성을 지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지. 그럼 700대중에 지금 곤두서 있어. 누가 육조사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러니까는 관심이 많고 승부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인들은 승부욕이 온순한데 중국인들은 좀 승부욕이 강해. 역사가 그렇잖아요. 전쟁을 많이 하고. 그런 속에서 탄생된 게 중국이야. 당나라가 생긴 것도 618년이잖아요, 이건. 그럼 지금 와가지고 한 600 몇십 년 됐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노행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오조 스님이 그랬다는 거지. 그래 중인들이 모두 의심을 끊게 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불교는 바로 그렇다.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